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구약성경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을 통해 요셉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지역에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받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이 고대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조상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에 의하면 가나안에서 영토를 기업으로 분배받자면 요셉 지파에서 누가 먼저 받아야 됩니까? 큰아들 장자인 므낫세 지파가 먼저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그 가나안 지역에서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가나안에서 고대 애굽의 고센 땅으로 기근을 피해 이주하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형이 므낫세보다 누굴 앞세워 축복합니까? 동생인 에브라임을 앞세워 축복한 데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민족의 전통과 민족의 개념을 초월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장자의 전통을 무시하고 형이 므낫세보다 동생 에브라임을 앞세워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도 어쨌습니까? 쌍둥이 형제였지 않습니까? 형 에서와 야곱이 누굽니까? 둘째라는 거예요. 근데 형님 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인 장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사냥을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했단 말이죠. 둘이서 놀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을 배웠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가 중요하구나 그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악착같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가면서 결국 뭘 뺐습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는 걸 용납 안 하셨으면 야곱이 빼앗았을까요? 못 빼앗았을까요? 못 빼앗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권을 뺏는 걸 하나님은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민족의 개념, 인종의 개념, 국가의 개념을 아마 초월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민족의 개념, 인종의 개념, 국가의 개념을 초월했습니까? 초월하지 않았습니까? 초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그 흐름을 보면 인종, 민족, 국가 모두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인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과 자식을 낳아 기르는
고통을 뭘로 주셨습니까? 죄에 대한 벌로 주셨다.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된 인종의 개념이 거기서 출발한 게 아닙니까?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국가, 하나님이 국가를 만드셨을까? 아니, 국가도 인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민족의 전통, 인간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종의 개념, 국가의 개념, 민족의 개념, 이 모든 것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하면 국가와 국가가 왜 싸웁니까? 왜 전쟁합니까? 민족과 민족이 왜 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으며 그 하나님 만드신 것이 완전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하면 그 밑에서 불완전한 요소들은 생겨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국가 간의 분쟁, 민족 간의 분쟁, 분쟁은 좋습니다. 나아가 살육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전쟁으로 이어지고. 우리도 나가보기에 한민족이에요. 근데 북한은 만날 핵을 우리가 쏜다, 미사일을 쏜다, 만날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인간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정치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했고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이 역사는 민족의 개념, 국가의 개념, 인종의 개념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됩니다. 믿는 자는 뭐라도 입으로 고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배우고 있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뭡니까? 유대인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면,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고향분들 만나면 교회는 나와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신앙생활은 우리를 대표해서 박 목사만 잘하면 되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구원은 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박 목사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박 목사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구원을 선물로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어느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에 기록된 요셉 지파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전통을 따르면 누가 먼저입니까? 므낫세가 먼저예요. 맞이지 않아요. 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서 16장 17장을 보면 므낫세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가나안 땅에서 영토를 기업으로 받는다.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가나안에 대한 우리 개념이 먼저서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슨 개념이 제일 강합니까? 영토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오늘 이스라엘에 가면,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 가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같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같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하고 영토 분쟁이 있는 그 가나안의 가사 지역, 일명 헤브론 지역을, 그걸 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한테서 그렇게 뺏지 못해 그럽니까? 약속의 땅이란, 축복의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나 뺏으려고 팔레스타인과 계속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보니까 무력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뭐래요? 계속 테러하고 무장 조직 만들고 한 번씩 이스라엘 건드려보고 그거 다 박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영토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 민족의 개념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명기서 13장을 보면 이미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그 영토를 기업으로 받아요. 그런데 오늘 17장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중서부 지역에서 므낫세 지파는 또 영토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므낫세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오늘 이 가나안 중서부에서 이 기업을 받는 이 지파는 므낫세 반 지파라. 근데 이 므낫세 반 지파에 또 몇 아들이 있습니까? 7 아들이 있어요. 7 아들. 이 7 아들이 오늘 이 가나안 중서부 지역에서 기업으로 자기네 영토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은 므낫세 반 지파에 속한 이 7 남자, 이 자손들이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헬렉의 아들 슬로브앗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슬로브앗이라는 아들에게는 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딸이 5명이에요. 그래서 이 딸 5명이 또 가나안 지역에서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6절에서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전통이 허물어집니다. 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만 기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인구조사할 때 누구 숫자를 셉니까? 남자의 숫자만 세요. 그 외에 여자나 어린이는 인구조사의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7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슬로브앗의 딸 5명이 가나안 지역에서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받는 모습이 또 기록됩니다. 이거는 민족의 전통이,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하게 읽었던 민족의 전통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이 가나안 지역에서 받은 영토의 그 지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경계, 지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또 12절과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무슨 교훈을 주냐?
하나님이 가나안 지역에서 멸절하라고 하신 가나안 원주민 부족을 이 므낫세 반지파도 살려두었다. 왜 살려두었을까? 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도 그랬지만은 이 므낫세 반지파도 왜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지역에서 가나안 원주민을 살려두었을까? 인간적 이해와 인간적 타산이 앞세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명령에 100%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왜 죄를 졌습니까? 사탄이 뭘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했습니까? 너희는 이 동산 안에 모든 걸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대.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저 동산 주황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떤 맛일까? 왜? 그거 내놓고는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먹으면 궁금함이 있는데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안 죽어. 그걸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가 결단코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아니한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사망이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서 17장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그 아름다운 역사는 민족의 개념, 인종의 개념, 국가의 개념 다 초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아직 북한에 남아서 살았다면 하나님을 알았을까? 답은 하나예요. 몰랐겠죠. 몰랐겠죠. 열심히 지금도 우리 위대한 장군님, 요즘은 뭐 총비서 동지라고 하더라고요. 뭐 총비서 동지 하면서 김정은을 찬양하며 그러고 돌아다니기에 바빴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우리 죄는 아니라고 봐요. 왜? 우리가 태어나서도 배양기 그건데 우리가 배우고 싶어서 배웁니까? 안 하면 죽는데. 그럼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 조상의 죄라는 거예요. 조상의 죄. 우리 조상이 김일성을 받아들였지 않아요. 그 죄가 큰 거예요. 김일성이 나빠요? 아, 나쁘지.
나쁜데 김일성을 받아들인 거 우리 조상이잖아. 어쨌든 조상이 나쁘다고? 그러니까 조상이 지은 죄를 그러면 조상한테 떼먹이겠어?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응? 그럴 때 응?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알고 지으면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지. 우리 김대현 성도님은 하루 12시간 살아있다 합시다. 12시간 동안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까? 안 짓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모르게 죄를 짓는, 자기가 모른다는 거야. 그거 모르게 짓는 죄라고 하는 거지. 알고 짓는 죄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힘쓰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저주받은 민족이 있죠? 저 아프리카에 사는 그 민족을 우리가 저주받은 민족이라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요즘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뭡니까? 인종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통에 여자들에게는 기업을 줄 수 없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슬로보아스의 5딸이 기업을 받잖아요. 근데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뭡니까?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서기 전에 요단 동쪽을 먼저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요단 동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줘요. 므낫세 지파에게도 주고 그래요. 근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딱 보더니 모세에게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게는 우리의 기업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에 의하면 내부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토를 기업으로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을 달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민수기 2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딸들이 없으면 그 형제에 가까운 친족에게 주고 그렇게 줘라는 거예요. 너네는 떼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만을 고집했다면 하나님이 야 주지 마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기업을 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우리가 내실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자라는 것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말에 선구자란 말이 있죠. 선구자. 선구자가 뭡니까? 앞서 가는 사람들을 선구자라고 해요. 앞서 가는 사람을, 앞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선구자라고 해요. 사명자는 뭡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구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김현순 전도사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정구목 전사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김도현 성도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신금순 성도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배세현 성도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네? 우리 이현옥 사모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다 사명이 각자 달라요. 사명이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은 다 다릅니다. 다만 그 사명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 사명을 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명자의 삶에서 벗어나겠죠. 사명자의 삶에서 벗어나면 그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이 세상에 제약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에서 이 므낫세 지파가 이 가나안 중서부 지역에서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의 가나안 부속을 몰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뭐랍니까? 그들이 강성한 후에야 그들을 자기들의 노역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일시키는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뒤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합니까?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남겨둔 가나안 원주민을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누가 멸한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이 망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망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망한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결국 후에 어떻게 됩니까? 고대 애굽에서 450년간의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잖아요.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당하죠. 아수르의 노예로 끌고 다니죠. 그 조상이 다 누굽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오직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에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영광에 다 함께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